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바울의 이 아름다운 잔소리와 아름다운 권면들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어라, 그리고 화목해라, 서로 사랑해라,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라 등등의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바울은 비단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사실 온통 이런 권면들과 이런 제안들을 우리에게 쭉 늘어놓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고들면은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놓고서는 보았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 가르침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한 번은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언젠가는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굉장히 교묘한 유혹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마음은,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마음인 동시에 또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함으로써 나는 너와 다르다는 그런 우열을 확인하는 비교 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놓고 비교하시면서 이 비교하는 신앙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 몸이고 또 서로를 지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이 부러졌을 때 검지손가락이 너는 부러졌냐, 나는 안 부러졌다, 나만 안 부러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혼자만 멀쩡해도 몸이 아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에 생채기만 나도 이게 따가워가지고 하루 종일 신경이 쓰여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한 몸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싸움이 아니므로 너만 잘하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나 혼자 오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혼자 옳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면은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지난 로마서 9장에서 내 혈육, 내 백성이 구원을 받는 문제를 위해서라면은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바울은 교회를 몸이라는 유기체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한 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몸의 각 부분이고 또 각 지체는 다 전체 몸을 위한 한 부분입니다.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잘하려면은 다리가 튼튼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다리만 튼튼하다고 잘 달릴 수는 없습니다. 상체가 너무 무거우면은 다리가 튼튼해도 속도가 느려지고 잘 못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살을 빼고 저희가 밸런스를 몸에서 잘 잡아가지고 잘 이제 달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또 심폐기능이 좋지 않으면은 또 잘 달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심폐기능을 잘 단련해서 또 열심히 잘 달리려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을 했더니 저처럼 지금 코가 막히거나 축농증이 걸리면은 또 달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코 막히고 숨 막히는데 무슨 수로 달리겠어요? 그래서 코 풀고 나가지고 다 이제 숨 잘 쉬게 해놓고서는 잘 달리려고 해놨더니 또 발바닥에 티눈이 한두 개만 나도 또 달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지 우리 몸을 통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개인적으로 팔이나 다리나 머리가 좋다거나 어느 기능이 뛰어나서 이 몸 전체 기능의 평균치를 조금 높이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뛰어난 기능이 다른 어떤 열악한 조건과 구별해서 자신을 다르다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자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 몸의 특징입니다. 오른팔만 힘이 세가지고 뽀빠이 팔이면은 팔 혼자 아무리 자랑해봤자 사람들은 전체적인 몸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이루어 나가는 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나는 한 부분이지만 다른 전체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돌보고 또 지체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굉장한 내용인데, 성도가 가져야 하는 성격이 이 성도의 본질적인 권리가 이런 총체적인 시각에서 좀 점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그 모자란 자리를 내가 잘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채우게 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은혜롭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도 어느 정도 해보셔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약점을 채우고 감당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아주 고단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내 마음이 다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기쁨을 내려놓고 2절에 가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자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이나 덕은 다 이웃에게 끼치는 유익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이 싸움을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차원의 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선택을 하는 그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굉장한 사랑은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또 7절입니다. 제가 한번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너희가 서로 받아라, 서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과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한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이웃사랑.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인 것이 사랑,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 옳고 나 혼자 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의 경건, 나의 열심, 나의 능력보다 여럿이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의 더 중요한 원리이고 메시지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될까요? 당연히 오늘 오늘 돌아가시는 삶의 현장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의 약점을 받으시고요. 직장에서 동료들의 약점을 받으시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약점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지체들의 약점을 받으셔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산 제물은 싱싱해가지고 막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살아있는 제물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제물인 것이죠. 그것이 산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로 월요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 가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내신 그 은혜에 마땅한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일에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의 자격 없음과 모자란 약점을 모두 받아내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충성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서로 받아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가 아닌 교회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삶으로 살아내는 영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더욱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소그룹 리더 훈련과 직분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